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정말 많은 도시들이 나오고 또 항해하는 경로들이 나와서 이해하기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쉽게 그림 한 장 그려봤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저렇게 항해를 했던 겁니다. 저렇게 항해를 해서 지도의 정 가운데 있는 섬, 이 크레테 섬의 아래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 이제 멈춰서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가 이제 겨울,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이 되는 때이고요. 이때가 되면 지중해 바다가 바람도 세고 그 다음에 파도도 높아서 항해하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 선생님이 배를 타고 이제 선교지도 많이 다니시고 하셨으니까 나름대로의 또 이게 배에 대한 또 항해에 대한 지식도 있으셨겠죠. 미항에 서서 이 겨울을 나고 그 다음에 따뜻한 봄이 되면 이 로마로 출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배 선장과 뱃사람들이 우리말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도 이 미항이 아니라 저 페닉스까지 가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은 거기가 훨씬 더 이 겨울을 나기가 좋으니까 그곳으로 가자라고 배를 띄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생긴 거예요. 자, 베닉스로 가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폭풍우의 이름을 유라굴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14일 동안 지중해 바다 어딘지도 모르고 정처 없이 그냥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배는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이 14일 동안 276명이나 탈 수 있는 이 커다란 배가 오로지 하나, 전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 지중해 바다를 떠도는데요. 이 가운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14일 동안 굶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배에 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있었다라는 거죠. 밀가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은 14일 동안 굶었을까? 제가 성경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아마도 배멀미가 심했기 때문에 있더라도 뭔가 해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밀이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던 이 풍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두려움 앞에서 감히 무언가를 먹어야겠다 내지는 밀이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가.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들에게 먹을 이 밀가루로 먹을 빵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이 배를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걱정 말고 이것을 먹으라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보다도 조금 더 지난 시기에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건축을 할 때였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만나면서 일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또 목조로 짓는 것이어서 제가 직접 일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어떤 바닥, 이런 것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힘든 그때에 제가 공구를 고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구로에 있는 고척동에 있는 공구상가에 공구들을 고치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잠시 이제 공구를 고치는데 한 3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 2-3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옆에 가까운 AK몰이라고 하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쉬면서 기다려야겠다. 사실 너무 졸렸거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는데 마침 그 커피를 마시는 카페테리아가 서점과 함께 붙어있는 카페테리아였어요. 그러다 보니 베스트셀러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데 마침 제가 커피를 마시려고 딱 앉아있는 그 건너편 정면에 보이는데 책장에 베스트셀러가 꽂혀 있는 겁니다. 그 꽂혀 있는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의 제목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냐? It's your time.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때 당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됐고요. 미국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인기. 이 목사님이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께서 쓰신 그 가장 유명한 책이 긍정의 힘에 관한 그 긍정의 힘에 대한 어떤 책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읽었던 책들이 바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제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마침 커피를 마시고 한 잔 좀 눈을 좀 붙이려고 딱 앉아서 커피 한 잔 한 모금 딱 마시는데 바로 정면에 있는 책꽂이 서가에 저 책이 뭐 정면으로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세워져서 책 날에 It's your time 하고서는 제목이 딱 적혀 있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책을 꺼내서 커피 마시면서 쉬지 않고 그 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대의 수준을 높이세요. 하나님은 기대만큼 복을 주십니다. 요만큼 기대하면 요만큼 주시고 이만큼 기대하면 이만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대하지 않는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항상 승리와 풍요로움, 그리고 축복과 희망을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멋진 생각을 늘 품으십시오. 마음으로 본 복은 반드시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의 요약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때 당시가 힘들었는지,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냥 영혼은 거의 피폐해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갔는가,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갔는가 예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이 그렇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고 너무 큰 위로를 받으면서 책을 덮고 책을 다시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공구를 찾으러 고척동에 있는 공구 상가로 걸어가는데요. 이제 요즘 아이들이 흔히 쓰는 말로 현타가 온 것이요. 현실 타격감이 온 겁니다. 책을 읽을 때는 위로를 받았는데요. 다시 공구를 받으러 돌아가는데 내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는 이게 나에게 정말 위로가 돼서 그래, 나 할 수 있어. 그래, 주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이 믿음 가지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공구를 찾으러 가는 길, 제 생각은, 제 삶은, 그리고 제 현실은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긍정의 힘을 가르쳐주고 긍정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책 내용은 좋았지만 내 현실을 한 개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그 사실에 정말 절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긍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래,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긍정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게 옳든지 그르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긍정입니다. 사물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 이게 바로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긍정한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뭔가를 좋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최종호 교수님이라고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교 정신건강학과 교수님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상담 오신 한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랑 같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겁니다. 이 아이가, 자녀가 너무 주의력도 산만하고 주의력 결핍도 있고 충동 조절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도 안 좋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참거나 이런 거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욱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또 애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왕따도 그러다 보니까 당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니,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상담가들이나 이렇게 정신건강학과 의사들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세요라고 충고를 하면은요, 이야기를 해주면, 조언을 해주면, 10이면 8, 9은 그래, 이 아이가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괜찮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아니야, 이거 사실 좋은 상황인데 내가 시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이거 좋지 않은 건데 이거 사실은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현실의 왜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꾸 이거를 반복하면은요 망상가가 된다고 한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현실을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 진짜 긍정은 그럴 때 일단 처음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긍정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가 그래서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는 주변 환경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불만과 욕구의 불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이게 긍정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한 단계 걸어 나가기 위해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격려해 주는 거. 어떻게 격려해 주냐면,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현실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그리고 너희 아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거. 그래서 아이의 인생의 길에 내가 뛰어들어서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얼마나 우리 부모들에게, 나에게는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그 아이가 걷는 길 옆에서 그냥 함께 걸어가 주기만 하는 것, 이게 그 아이를 긍정하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1997년도인가요 돌아가신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유대인이면서 정신분석학자인데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의 수용소에 끌려가서 4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망 속에서 4년을 보냈던 자신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정신분석학자로서 자기가 지켜본 관찰의 결과와 자기 이야기를 자서전적으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말이죠, 이 수용소에서 끝까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징을 잡아서 이 사람이 주창했던 것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의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 로고테라피가 뭐냐면,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이 삶의 이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야 할,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삶의 이유를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이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망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절망감입니다. 특별히 이 절망감이라는 것은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절망감이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2주 동안 이제 깁스를 하고서는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깁스를 하면서 저는 절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언제 이 깁스를 풀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깁스를 했는데 이거 언제 뼈가 붙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 평생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의사인 저도 장담을 못해요 라고 하면 제가 이거 깁스를 하는 순간 이때부터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장애를 입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 이것을 풀 수 있다라는 그냥 기대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약속이 있으면 절대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에 있어서 의미를 찾는 사람,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피할 수 없는 고통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현재를 긍정하고, 깁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내가 이 고난과 이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내가 그냥 처한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긍정한 다음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삶에 의미가 심겨지고 이 상황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줄 수 있는 로고테라피, 그러니까 의미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한 상황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서가 앞에서 봤던 그 책, It's Your Time, 이것이 저에게는 그야말로 잠시 제 고통을 읽는 진통제와 같은 책이긴 하였지만, 제가 그 책장을 덮고 다시 현실로 들어왔을 때는 다시 절망 속에, 다시 걱정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는 것을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인터넷 아마존에서 이제 책을 해외에서 구매해가지고 받기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 이제 어렸을 때 자랄 때 아이들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영어랑 또 친하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동화책도 읽어주고 이래서 동화책을 검색하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쓰신 동화책 하나를 검색해서 보게 됐는데요. 그 책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You are special이었습니다. 너는 특별하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아이, 지금 저 누워있는 저 인형, 저 나무 인형 같은 저 아이에게 항상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이거 못하잖아. 넌 이거 못하잖아. 너는 이거 잘못했잖아. 너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 하면서 자꾸 거기다가 딱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잘했을 때는 녹색 딱지를 붙여주고요, 잘못했을 때는 빨간색 딱지를 붙여주면서 너는 빨간색 딱지가 몇 개네, 너는 녹색 딱지보다 빨간색 딱지가 많네, 이러면서 이 사람을 점점 몰고 가는 거예요. 절망 속에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냐, 자기 몸에 붙어있던 딱지가,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딱지가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다.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인생에 어떠한 딱지도 붙일 수가 없단다. 너는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를 평가할 수 없단다. 너는 너무나 소중한 나의 아이니까. 제가 그 동화책을 고르고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주요 타임은 제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아니, 잠시의 기쁨을 주긴 했지만 그게 제 인생, 제 힘들고 어려운 절망과 같은 인생에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잠시의 진통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제가 그렇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한 말씀은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이 전부 다 박해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 원망하셨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왜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품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긍정의 힘입니다. 이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안에서 바울 선생님은 최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최선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전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셨을까요?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한단다. 그래서 어떠한 고통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물론 책망의 말이긴 하였지만 이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성전을 품고 있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You are special. 너희는 특별하다. 그런데 왜 너희들의 특별함을 잊고 살아가고 있느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나도 특별하다. 그래서 나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역경과 이 절망과 같은 이 삶을 이겨내며 살아간다. 풍랑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의 풍랑 속에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죽겠구나 하고 희망의 끈을 놓았을 때 바울 선생님은 있는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아니 그때 왜 내 말 듣지 않고 미항에서 남아있지 않고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이 사단이 났냐라고 캐묻고 따져묻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밀을 찾는 거였습니다. 14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파도 위에 죽기 전에 먼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밀가루를 가지고 직접 빵을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빵을 나누어 주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빵을 받아 먹고 마음이 안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풍랑 속에서 자기들이 밀이 있다는 것도 잊고 굶고 있던 그들, 현실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도록 빵을 만들어주는 바울 선생님의 모습 속에 긍정의 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이 긍정의 힘의 바탕에는 너는 특별한 존재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는 것. 너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가치 없어 보이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아니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폭풍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배와 여러분의 일터의 배와 여러분의 삶의 배가 마구 폭풍 속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살리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별함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바울처럼 우리 주님 신뢰하면서 그 폭풍 속을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